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완성될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 그 아담이 타락한 사건, 그리고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장으로서 성경 핵심 네 가지 키워드 중 창조를 주제로 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세상과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하심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약속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또 무엇일까요?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저렇게 하자 등을 합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건이 있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저랑 놀아주시면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조건적 약속일까요? 무조건적 약속일까요? 네, 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께 그냥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약속일까요? 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조건적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약속이냐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고요, 이 조건을 안 지키면 죽는 것이고 조건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속입니다. 본문 맥락 가운데 정리를 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내거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과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기본 법칙이자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표적인 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조건적 약속을 우리에게 내걸으셨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직히 반발하는 마음이 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짐을 지우는지, 꼭 아주 우리를 착취하고 못살게 구는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악한 왕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신 것일까요?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을 보시면 새 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막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의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조건으로 거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 내가 아파트 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 먹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거에게 자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합리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합리한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조건으로 세워놓으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건 영생이라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한낱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약속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급이 맞아야 맺어질 수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르시는 동물과 약속을 하십니까? 요즘 워낙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는 시대라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자신이 애정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요, 약속을 하나요? 물론 내가 갔다 와서 뭐 챙겨줄게 라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에 가깝지 실제로 진지하게 동등하게 그 동물과 어떤 교류하기 위한 약속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서로 관계 맺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인간임에도 그 안에 급을 나누어서 이 급을 나누는 기준은 뭐 직업이나 자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자신과 같은 사람임에도 급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아예 약속이란 걸 맺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기업 총수들과 누구나 약속을 맺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서 나랑 약속합시다 한다면 아예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특징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기본 조건은 최소한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약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약속을 맺는 주체들이 비슷한 급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활발하게 맺어주십니다. 이는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급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와 친히 약속을 해주심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교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은요, 괴팍하고 이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받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이것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고 하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공부나 일처럼 순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율법,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 바치고 헌신하실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식당 봉사, 주차장 봉사, 분리수거, 청소 봉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3개 이상의 봉사를 하시며 상당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새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 새벽기도가 있죠. 많게는 한 달, 적게는 일주일 동안 전교인이 다 나와 새벽기도에 참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는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만큼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 간의 정죄와 상처입니다.
교육부서와 청년 모임에서도 봉사와 섬김, 선교와 전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교육부서에서 이러한 것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에 도리어 서로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잘 세워보겠다고 한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그걸 혼자 하고 다른 사람은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들게 됩니까? 되게 눈꼴 시리고 짜증이 나고, 아 진짜 쟤는 왜 안 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는 사람에게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분명 싫은 것이었음에도 그것을 자신이 잘 해내고 잘 해나가고 있게 되면 갑자기 그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하는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는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해냈다라는 심리, 나는 이런 어렵고 힘든 것도 해냈나라는 사고가 흐르며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자아를 부풀립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해집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훈계하고 조언합니다. 야, 그것도 못해서 되겠니?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는데 이 정도면 별거 아니다. 신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며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걸 못하느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잘 섬기는 것, 자신이 잘 해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들을 잘 참석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쉽게 정죄하고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만큼 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매일매일 잘하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쉽게 정죄하고요,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떤 보상들을 받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치 신앙의 전부를 내가 스스로 다 이뤄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봉사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들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경건 생활과 봉사는 우리가 왜 하는 것인가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받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관계해 주시는 이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섬김 가운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원하고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거기에 남을 정죄하거나 그 봉사 자체가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뻐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예배, 그 기도, 그 봉사 자체만으로 내 신앙생활은 다 되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12세기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경건 생활과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경건 생활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고, 그 금식도 며칠 금식이었냐면 40일 금식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일 금식 정도는 쉬웠는지 이 프란치스코와 이 제자들이 어떤 금식을 하게 되냐면 음식을 눈앞에 두고 40일을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금식을 잘 하다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그 먹은 제자를 바라보면서 눈총을 주고 째려보며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쳐다보았고, 또 자기들의 스승인 프란치스코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바라봤을까요? 저놈 저거 아주 따끔하게 혼 좀 내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쳐다보았겠죠. 이러한 시선을 받은 프란치스코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자신도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를 보고 놀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곧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하나님과 더욱 깊고 충만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경건 생활과 봉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통해 정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 닮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만을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선한 행동을 하면 된 것이 아니냐, 어쨌든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되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동일해 보일지라도 동기와 그 목적이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위 사이에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기와 그 목적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 하며 그 행위들을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잘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합니다. 반면에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원에 있어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저 선물로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이 감사와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하게 합니다. 이 두 그룹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둔 그룹의 행위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똑같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닌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바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순종 기계, 순종 로봇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그런 인격체, 그런 아들, 딸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자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행위보다 비록 겉으로는 덜 완벽하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번 약속하시면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반면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주 일상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요, 지금도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는데요, 그래서 아담은 그 약속을 어긴 대가를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담을 죽이시고 원하신다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를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무조건적인 약속,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먼저 약속을 깨뜨려 스스로 모든 죄와 실패 가운데 들어간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다시 자신 곁에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러면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겠다는 조건이 없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본인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정말 그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어긴 우리를요, 어떻게든 약속 지킨 자로 만드셔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어떻게든 쥐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 수고와 저 고난을 모두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란 존재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율법과 계명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너희가 무슨 짓을 벌이든 아무리 나를 밀어내고 아무리 나를 피해 도망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든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를 데려와 내가 주는 모든 생명과 충만의 복을 누리게 할 거다 라는 약속을 세워주시고 정말로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며 이 은혜의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었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였거나 아버지를 떠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의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속히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간혹 필요하다면 고난과 여러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평생을 걸쳐 노력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과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실제로 이 거룩과 영광을 소유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